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입니다. 982페이지 982페이지 이사야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12장은 전체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데 왜 감사합니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안위하시니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주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왜 돌이켜졌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제는 못 박히게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죄도 처리가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도 다 처리가 되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란 말이요, 바로 예수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여기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실 때 이 구원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2절 하반절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신뢰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으니 그가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신 것이고요.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그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완성하신다면 이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돈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삼는 자,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은 주 여호와를 노래하며 살아가게 돼요. 늘 찬송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요. 한밤에도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고난, 어려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한낮에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한밤에도 주님을 찬송하게 돼요.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한밤에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늘 복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찾아오고 슬픔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복도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한낮에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한밤에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한밤에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고난을 돌이키시는 주님, 주 여호와를 인하여 늘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뭐예요? 기쁨으로 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전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유전보다. 이게 생명이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물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가장 귀하고 복된 것, 기쁨으로 난다. 축복의 물을, 은혜의 물을 기르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설명한 그 단어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들, 예수의 우물이에요. 예수의 우물. 예수의 우물에서 은혜의 샘물을 날 길어 마시는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니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 기쁨이 넘쳐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무슨 신비한 예언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더욱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3절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수의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구원의 우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우물에 관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창세에서부터 신약 전체 이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차고도 넘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 보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길을 재촉해서 마침내 밧단 아람에 이르러서 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잖아요. 라헬을.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날마다 마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의 신부인 라헬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우물을 날마다 마시게 될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신부로 조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이죠.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까? 어디서?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그가 마시고 너무 기뻐갖고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우물을 마시게 될 때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요, 재물의 물, 명예의 물, 권력의 물, 쾌락의 물, 이것을 마시면은 만족함이 없어. 더 큰 갈증이 있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침내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세상에 주는 쾌락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큰 공허함을 느끼게 하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은요,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도 남아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고,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하고, 예수로 인해서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만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말씀을 통해서 마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마시는 거예요. 늘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구원의 우물을 날마다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연합의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고 온전한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성도는 한밤중에도 주를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낮에도 주를 찬송하며 한밤에도 주를 찬송하며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